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또 그 행동이 반복됨으로 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분들은 항상 어디를 가면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항상 아유 목사님 저 교회 보세요. 항상 교회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어디를 가시면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시죠. 야, 이 동네는 이런 교회가 있네. 이런 교회가 있어. 야, 이런 교회가 여기 있는 줄 몰랐네. 교회를 봅니다. 왜 교회를 보느냐 하면 늘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만약에 교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곳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보였을까?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남자분들은 술집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분들은 옷가게가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보면 아, 교회가 이 동네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우리의 행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5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영의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망,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원수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오늘은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안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으셨습니까? 권사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아유 목사님 내 마음이 60이고 70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뵌 적이 없어요. 다 권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28 청춘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다 마음은 28 청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허리 다리 머리 골치야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요. 마음이 아직 28 청춘이신데 그렇게 시간이 마음이 바뀌는 시간만큼 그렇게 더디간 게 아니라 마음이 28 청춘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그렇게 빨리 쇠잔해지시고 그렇게 빨리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50km로 달리고 60대가 되면 60km로 달리고 70대가 되면 70km로 달리고
80대가 되면 80km로 달리는데 지금 80km로 달리시는 분들이 꽤 여기 계시고 지금 70km로 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 아직까지 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시간이 여러 가지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 이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감사만 해도 부족하고 사랑만 해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부족한데 우리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 사랑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뭐 불평하고 이렇게 살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분들에게만 감사하고 살아도 제 인생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도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 감사의 생각, 그런 생각으로 채워나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야, 너 뭐 생각하다 왔니? 아유, 예, 제가 술 먹을 생각만 하다 왔습니다. 놀 생각만 하다 왔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예, 감사한 생각만 그래도 하려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이 녀석아.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테니 이거 쓰고 저기 가서 예수님 옆에 가서 앉았거라. 이런 말씀을 듣고 가서 예수님 옆에 가서 앉아야지. 에이, 이놈의 자식, 놀 생각만 하다가 왔으니까 번거지나 쓰고 저쪽에 가서 있어라.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번거지를 쓸 건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건지 잘 알아서 행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천국에 가더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못 쓰는 분도 있대요. 번거지 쓰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생각 하시다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생각은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죠. 믿음의 생각이. 기왕이면 하면 된다. 기왕이면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기왕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늘 낙심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틀렸다. 아이고 참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아이고 글렀네, 틀렸네, 죽었네.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얼굴도 부정적이 돼가요. 모든 사고를 부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이 이래도 지금 내 모습이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간직합니다. 소망을 간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항상 소망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생각하세요.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를 아시죠? 삽비라. 그들은 바나바를 흉내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딱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소유를 딱 팔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떼서 자기는 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잘못 중에 제일 큰 잘못이 뭐냐면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더더욱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제 믿음의 분량이 이겁니다 라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믿음은 요만한데 드리는 것은 전부인 것처럼 꾸며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성령을 회방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초대교회가 막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그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째서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왜 이걸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나니아, 그 순간 삽비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생각이죠. 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항상 영의 생각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 중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 닫고 마음 닫고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풀어드리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네가 뭔데? 너 어디서 왔는데? 난 못 풀어줘.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부리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는 생각하기를 야, 이런 사람 참 모세가 미쳐도 대단히 미쳤구나. 그러고 모세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장자, 초태생, 큰아들 죽는 죽음을 경험하고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바로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강팍이라고 써놨어요. 강팍. 이 강팍하다는 말은 완강하다는 말이에요. 완강하다. 이 완강하다는 말이 뭐냐면 성미가 괴팍하고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집불통이죠. 영어로 하면 스투핏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고집하는 것은 좋아요. 가능해요.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집 꺾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집은 꺾어서도 안 되는 고집이고 꺾여서도 안 되는 고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일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건 그건 강팍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유연하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연하지 못해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사고하는 게, 생각하는 게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에 매여 사는 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다
하나님과 겨루어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겨룰 사람이 있고 겨룰 상대가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겨루거나 하나님하고 상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끈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져주신 것이지요.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 그걸 보시고 져주신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고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뭐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처럼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막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막 경험하고 막 예언기도 하고 방언하고,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봐야지,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 사는 하루 되겠다,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의 생각이 자리 잡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은 누구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무척 기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보시고 흡족히 웃으시면서 아이고, 아무개 권사, 한우리교회 권사인데 참 믿음 생활 이쁘게 하네, 저런 권사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고, 아이고, 한우리교회 장로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시네, 저런 장로님들만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다 되셔서 오늘 영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